이사야 44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무대에서 너를 조사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펼치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진도를 폐하며 정치는 자를 미치게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을 알게 하며 내 사자의 원약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살아있는 자들이라 그가 소돔의 대하여는 충분히 주권될 것이라 내가 그 풍부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나누리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모든 복음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워를 되리라. 아멘. 우리 44장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이 우주가 피조물인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피조물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 그러면은 물질 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이런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생각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운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며 또 바라보며 또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만족해야 하지 않았어요. 자꾸 불평만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만족하는 일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좀 언짢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죽으면 천당 갑니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이게 무슨 모양의 꼴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또 재미나게 살길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마음을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심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아무개야 이제 내가 너를 택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신이시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밀한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귀한 것, 내게 소중한 것을 은밀한 곳에서 숨기지 않습니까? 남이 건들지 못하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거기다가 우리를 놓아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그런데 너희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참으로 엉뚱한 것에다 대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통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됐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말씀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뒤에 감히 하나님을 힐물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은 벅차서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좁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내 좁은 그 공간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고난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이 날마다가 좋아야 돼. 물론 우리에게 접해지는 그 현실은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 좀 불편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날을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잠겨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나 혼자 스스로 태어났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딸려가거나 하는 그런 이 사단이 갖다 주는 그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어떤 일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도 해라, 말씀도 봐라, 그런데 예배만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다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랬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영이 죽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육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것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아직도 주저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여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주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평언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신이라고만 하나님을 신의 존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왜 만들어 놓겠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죠. 그러면 그 신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 신은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들 마음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또 로마서 9장에 다시 돌아가면은 10절서부터 말씀인데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앞에 12절의 말씀보다 11절에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벌써 준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단 말씀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안에서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이것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에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야곱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행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행위에 있지 않기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말하자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불공정한 그러한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자에게를 그 바리새인을 비유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세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라는 그 한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리고 지은이에게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에게 어떻게 힘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만 하면 돼라는 그런 간단한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넓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떡의 개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것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의 다 90% 이상이 아마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모태서부터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한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란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은 굉장히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라는 말씀 그 한마디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출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참 연약하고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남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못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고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어디에 나가서 1등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게 된다면은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어질 내가 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보다 나 같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부르셨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인생이 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